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돌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흔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안에 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심령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감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화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주님을 감화하는 가르치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화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전히
좋으신 사랑의 주님,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자 지역 복음화 부흥성의를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정결함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 주님 십자가 붙잡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여름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쓴배하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받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영적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요소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상한 심령에 회복되어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생명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부흥성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으로 귀히 쓰임받고 계시는 서문교회 손다령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피곤치 않도록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과 성도를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선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실현되어 다시는 이 땅에 고난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준비한 에베네셀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삼교고 가족들이 주님 앞에 찬양 드려오니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상교구 식구들 집중호흡 가운데서 또 많이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해.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는 거 아십시다. 저희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집중호흡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게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삼교구 식구들 열심으로 나서 믿음으로 찬송해 싸우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이 여시고 풍성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여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와 싸우니 메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듯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여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이 치유의 사명 땅끝까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안고 왔사오니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 복된 생애 모두 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나니 저희 자녀손들이라도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함나니 아버지여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바치오니 주여 하늘 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성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호흡 가운데 피해 없도록 온 성도들과 온 나라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호우가 와서 많이 빠져나갈 걸 생각했는데 그래도 50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도 참 더 늘거나 줄지 않은 교구가 3교구는 이제 오늘 나오고 내일 덜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오늘 찬양하니까 나왔지만 7교구, 8교구, 9교구, 11교구, 12교구 특별히 교구 중에서는 7교구가 끝까지 줄지 않고 버텼고 또 8교구, 10교구는 젊은 교구인데 20대, 30대 교구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걸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1교구, 12교구는 개척 교구인데도 이렇게 줄지 않고 나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아야 돼.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은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저는 어렸을 때 60년 신앙생활 했지만 40년 목회하면서 터득한 진리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꼭 가슴 신비에 새겨가지고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과 육의 싸움에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에베소 5장 18절 말씀만 맨 처음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주제 성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새벽에 와서 뭐 나 잘 되게 해달라, 또 뭐 남편 문제 잘 풀리게 해달라, 또 자식들 앞길 열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구약성, 물론 죄악된 거 회개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구약성, 하나님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형제들 다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요, 그 한마디만 기도해도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습니까? 성령 충만은 거기서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지는 않고 맨날 나 뭐 채워달라, 뭐 낫게 해달라, 뭐 문제 해결해달라, 뭔 앞길 열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너는 뭔 구하는 것도 그렇게 많냐? 주님이 보실 때 아따 너 새벽마다 와서 막 달라고 하니까 나 귀찮아 죽겠다 이래버릴 것이요. 물론 주님은 그럴 분도 아니시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 봉사 일생도록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저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어떻게 그런 감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냐. 나 너 같은 교인 처음 본다. 너 같은 주의종도 처음 봐야. 그럴 거 아니요. 이것이 기적의 응답을 일으키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 어려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저 양떼들이 제 양떼입니까? 주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이 복음이 제 복음입니까? 주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저 일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모든 게 다 풀려가지고 40년 목회에 왔네요. 어려움 없는 목회는 없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노량진교회 있을 때도 목사한테 달려든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입니다. 목사님한테 달려드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가서 목회해 보니까 저한테는 더 많이 달려들어 버리고요. 또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요, 인간도 아니더라고요. 뭔 새끼 막 그러더라고. 강아지라고, 저보고 강아지라고. 그래서 내가 뭔 강아지일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개로 둔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강아지야 그럴까? 강아지가 뭔 새끼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저것들은 우리 아버지 나오신데 우리 아버지 강아지 아닌, 저 개 아닌데 왜 나보고 강아지라 할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재단의 순교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달릴 수 있다면 주여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요즘엔 강아지 소리 들어보려고 요즘엔 안 들려요. 주위에 이렇게 봐도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기서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일생도록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니까,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 살기 원하니까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의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깁니다마는 그래도 다 읽으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상대? 이 악의 통치자들과 권세, 권위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 마귀를 비롯한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상대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갑옷이 어떤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먼저 방어용 무기가 나와요. 첫째는
워낙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돼서 거짓으로 역사하니까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탁 든뒤, 허리에 참 힘의 중심이 허리였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해야 돼. 거짓으로 허리띠를 두른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속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은 물리쳐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남이 헌방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절대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물리쳐버려요.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사탄은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 이것도 좀 쉽게 풀어주면 차라리 구약 성경 흉배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가슴패라고 해버리든지,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다 붙여.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네. 의의 호신경을 붙여버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으시나. 하여튼 말세 마지막 때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나 세상이나 평안한 데를 찾아보기 어려워. 가면은 그저 불화하고 갈등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할 교회마저도 그렇게 싸우니까. 저기 서울 지하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젊은이들 치고받고 싸우니까 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요, 그랬다고, 어르신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워. 너희놈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나 싸워. 우리 한참 싸울 때 나 그 소리 듣고 할 말이 없어. 우리도 싸우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내가 교회 평안해진다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렸죠.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런 말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 나가서 싸우십시오. 국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저 징글징글하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써서 우리가 가는 곳건, 우리가 가정 가면 가정이 화평해져 버려. 우리가 교회 가면 교회가 화평해져 버려. 우리가 직장 가면 직장이 화평해져 버려. 우리가 동네 이웃 가면 동네 이웃이 화평해져 버려. 이런 신앙생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험담과 비방하고, 이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다 인간은 흉어물이 있네. 그리고 사실도 가서 물어봐야 사실도 알지. 한번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깨갱해버려, 깨갱해버려.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세요. 사실인가? 깨갱해버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니까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불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복음에 신을 신고 가서 어디든지 화평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아무리 환난 고통 당해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버려. 그 찬송이 다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역사하도록 받쳐주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 근데 어떤 말씀이든, 어떤 기도하든, 어떤 찬양하든, 어떤 신앙생활 하든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세요. 믿음으로 이겨내 버리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겨내 버려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믿음이 없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매일 성경 읽고 또 시간만 나면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아보세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댁에서 자랄 때 보면 콩나물 기를 때 콩을 갖다 놓고 딱 이렇게 천으로 받쳐놓고 물을 계속 줘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콩에서 콩나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콩나물 쑥쑥 자라. 그래갖고 그 시루 안에 가득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콩나물 무침도 해주고 콩나물 튀김은 안 했지만 하여튼 다 해줘버려요. 콩나물 저는 엄청 먹었어요. 그래갖고 키가 콩나물 크듯이 커버렸다니까요.
콩나물 열심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이렇게 쑥쑥 자란다. 믿음 평생 가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닫혀진 믿음을 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믿음으로 좀 하면은 다 될 건데 안 된다고만 해요. 그러니 평생 못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탁 쓰면, 아무리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머리 치명상을 가려고 해도 구원의 투구를 탁 막아버려요. 이것이 여기까지 이 다섯 가지가 이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공격용 무기를 두 가지 말씀해요. 흔히 저희 어렸을 때는요,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요것만 무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만 아닌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무기는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요, 모든 문제의 표준이 되고요, 모든 삶의 축복의 보고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기도와 간구라다. 이 기도와 간구가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간구를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최후의 비상무기는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내 육신 위에서 구하는 것은 절대 응답이 없어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 제가요, 우리 교인들 다 보면은 조금 뭔 주의 종들한테 뭔 원수진 것이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아멘 안 해버리네요.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아이고 저것은 복 받기는 틀렸다. 저런 마음으로 뭔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아멘 안 해준다고 해서 주의 종이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살려주시라는 끝까지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양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 기둥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또다시 되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는데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도록 붙잡을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은 못 먹고 할 일은 못하고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과 기도줄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행복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두 기둥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세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나 심지어 주의 종들한테 제일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안 봐버려요. 기도 안 해버려요. 뭐 여러분들 탓할 건 없습니다만 주의 종 놓고 보더라도요, 하루 종일 새벽 기도나 나와서 성경 읽지 하루 종일 성경 안 읽는 목사들 이 땅에 내가 보기 한 90%는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 받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안 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 오면은 훈련시킨 게 그겁니다. 기도는 적어도 1시간 이상씩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7시 5시부터 시작해서 6시 반에
일부가 안 끝나면 사실 7시 반까지 계속 2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7시 반에 하니까 기도를 1시간밖에 못 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끝나면 목양실로 가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자네들 평생 설교해. 나는 10년밖에 안 남았네만 자네들은 30년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다 설교 노트 준비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또 양떼들 돌봐야 할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때 집에 들어가 자빠져 자면 그럼 뭐가 좋을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쉬면은 막 영육간에 새임 얻어볼 것 같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은퇴하신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자지 말라고. 그럼 평안도 사투리. 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혀요. 첫째는 영적으로 충만해져. 왜 그것을 다시 잠재우냐. 그러면 다시 새벽 기도하라. 두 번째는 생체 리듬상 볼 때도 지금 다 자고 푹 쉬었고 깨어났어. 하루 일과를 시작하네. 또 다시 자버리는. 그러면은 그 생체 리듬을 깨버린다. 세 번째는 교인들은 새벽 기도 끝나고 일 나가는데 주의 종들이 자빠져 자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 정 피곤해 일찍 자라는. 네 번째는 그 시간이 스피리추얼 골든 아워라는 거예요. 영적인 황금의 시간이야. 새벽 기도 끝나고 그때 성령 충만할 때 말씀 보라. 저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정말 다른 스케줄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 병약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의 능력을 안고 가서, 또 수술 환자들 새벽에 가서 기도해 줘야 하니까 어떻게 가요. 또 노회 총회 회의하다 보니까 또 일찍 가야 되지만요, 그 시간은 저는 새벽에 나와서 집에 돌아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집에 안 가요. 안 가면은 침대가 저를 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잡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집을 안 갑니다. 집을 안 가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그때부터 성전에 앉아서 아무도 연락도 없고 아무도 왕래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 말씀 묵상하면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면 영감이 막 쏟아지는, 그거 받아들여서 정강이 주일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집 그런 거 절대 안 봅니다. 보면은 그거 따라가 버려요. 그건 하나님으로 직통 계시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러면 막 영감이 팍팍 막 스쳐 지나가는, 그거 받아쳐가 정리해가지고 주일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삶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삶, 내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거 모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시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그게 무너져버리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무너져요. 오직 하면 일본의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이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가요, 일본의 성공한 재벌들, 장수한 분들 싹 조사해봤더니 다 아침형 인간들, 밤 11시 전에 잠들고 새벽 5시 전에 다 일어난 사람, 아침형 인간들. 아침에 시작하니까 적어도 모든 집중력이나 모든 효과나 모든 능률이요 3배가 높다. 아침형 인간이 된다. 저는 여러분들 감히 새벽형 인간이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새벽형 인간이 돼서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두 기도 붙잡고 이러세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좋은 목회자 있으면요 대부분 왔어요. 다 졸아요. 어디서 목회 훈련을 받았는가 다 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의 답답해. 내가 부릅니다. 자네 여기서 계속 목회 훈련 받으려면 졸지 말고, 또 교구 맡으려면 졸지 말고, 그러지 않으면 자네 평생 나랑 행정 목사 하다가 끝내 가서 이제 그 일밖에 없네.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안 하고는요 기도하는 뭐 이것이 이렇게 안 걸려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새벽에부터 이것이 속이 썩여버려. 이거 조금 고장이 났어요. 한쪽이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랑갈랑인데 내가 가만히 얌전하게 고루고루하게 설교하면 괜찮은데 내가 오두방정하면서 막 설교해버리니까 이게 그대로 걸려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목회자는요 아무리 그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외모가 훤칠하고 미국 가서 석사 박사 다 하고 또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요 그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주의 종들 뿐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 많고 높은 지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어도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 많은 거 쌓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쓰러져 세상 떠나버려요. 그 so what? 미국말로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다. 왜냐하면 있으면서 안 쓰고 그렇게 세상 떠나면 욕 얻어먹어버려요. 세상 사람들, 교인들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야 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질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으면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 유산을 그렇게 남겨주려고 발버둥을 치세요. 이제 남은 유산 주님이 살다가 주님이 쓰고 딱 떨어질 때 미련 없이 떠나가세요. 여러분 꼭 우리 교인들 죽는 이야기 하면 아멘 안 해버리네요. 예? 여러분들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한 번은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닌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주의 종이 정말 장로님 돌아가시고 권사님 돌아가시고 집사님 돌아가시고 막 눈물로 보내고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눈물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들 그 신앙 물려줘. 이 신앙의 유산이 가장 소중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요 사실 유산 물려준 거 하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딸아이 미국 유학 가는데 쓰라고 다른 자식들한테는 안 줬는데 저만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적금 통장 하나 주셨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어머니 앞에서는요 뭘 이런 걸 주시냐고 간두지 말지.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나오는데 내가 하늘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떠나시면서 오남의 자식들 가운데 저한테만 그것도 목사 돈 없는 줄 알고 손녀딸 이 유학비로 이거 주셨으면 아버지의 사랑에 감기해서 1,000만 원 적금 통장 들고 울었다니까. 제가 하늘 쳐다보면서 왜 그렇게 울 수 있냐?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 물려줬기 때문에 평생을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며 사는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받은 유산 없어도 제가 굶어 죽습니까? 뭐 일 못합니까? 제가 뭐 내세울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만 자식들 가슴에 묻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목사님 가정에서는 주의 종들 하나씩은 나와야 그 사람이 신앙 목회 제대로 한 거예요. 장로 했으면 자식들 가운데 장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권사 했으면 권사 이상은 나와야 돼요. 집사 아멘 할 때까지 내버려요. 집사 했으면 집사 이상은 나와야 돼요. 성도 했으면 성도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른 청지기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장로로 평생 보내고 아들 장로 세워놓고 왔습니다. 잘했다 착각없습니다. 저 장로 했는데요 자식은 저기 판검사 했는데 의사 했는데요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가지고요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하다가 지쳐갖고 와버렸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저 어두운데 이제 내쫓아서 슬피우며 이나갈도록 해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한 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일꾼들 삼는 것이 우리의 청지적인 사명이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 신앙 심어줬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았는데 다음부터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무리 피곤해. 어제도 밤새워서 제가 오늘 다른 때보다 눈을 잘 못 뜨는 이유가요 이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수요일날 화요일날 밤에 다 끝내버려요. 밤새서 설교 쓰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 정말 소명 처음 받았을 때는요 영감이 쏟아져버려요. 영감이 그때는 성경 읽은데 시편 19편 10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 달 정도 막
성경을 읽는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밤새워서 제가 소명 받고 2달 동안 밤새워서 성경 읽고 새벽 4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비한 체험들 많이 했습니다. 그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준대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제 몸이 어둠 속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 몸이 붕 떠가지고 공중을 하니까. 근데 어둠 속에서 바늘 점 같은 탁 구멍이 뚫리면서 거기서 빛이 확 세우면서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얼굴을 들어볼 수 있어 탁 엎드리면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환상을요 수차례 보여준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의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 지난 40년 동안 매일 말씀과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5,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 되고 노회장하고 총회 서기 정도 하면은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들 가보세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인도한 사람 있는가? 저는 출타는 일 외에는요 이 재단을 지키면서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같이 죄와 허물 많은 인생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써주십니까? 어떻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영광 거두십니까? 지금까지 주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 속에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한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은 생에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그저 저는 죽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시고, 제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재단의 순교의 제물이 될 순교적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려주네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식사 안 하겠다. 그러면 배고프면 식사하고 싶어요. 그럼 성경 읽어야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자다가 졸다가 하지 말고 적어도 5분 이상은 기도하다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식 손주들 가운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인생 살아요. 저는 새벽제단 안 쌓고 새벽제단 못 쌓으면 집에서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갖는 교인들 보면은요 앞이 안 보여버려요. 아무리 그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해도 희망이 안 보이네.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영광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새벽마다 와서 뽕나루에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저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쓰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 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달린 사람,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늙었다 할지라도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희망이 있고 마지막 때 귀하게 쓰고 크게 영광 거두시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 다 공동 기도 제목 이제 이 5가지를 위해 놓고 간절히 이 1분마다 바뀌어요. 적어도 5분은 기도하다 갔어요. 그 어려운 시간, 그러면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주여 3번에 지나면 우리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강사 목사님 일기 모든 여건, 또 우리만 은혜 받지 말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번 특세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무장하고 이번 토요일날 모여라 기도에 1,000명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 교구별로. 교구 목사에게 달려 있어요. 교구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구 목사들이 성령 충만 막 영혼을 연락하고 들쑤시고 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떼들 살리는 길이에요. 그냥 자빠져 쉬고 있으면 자기도 죽어버리고 양떼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했다. 동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으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 쓰는 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이 시간 나라 열어도 죽게 나갈 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옵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정하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아버지여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여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또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할 때 주여 우리 아버지 어려운 주 앞에 서서 아버지 농한 중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 앞으로 아버지 영적 전쟁과 혁투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환난과 불안들을 아버지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 오직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씀 아버지 하나님의 씀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주여 오늘 주의 음성을 사모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만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쓰는 하마나라 쓰는 올롤롤 쓰는 예수님을 하마나라 쓰는 하마나라 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여 우리를 만져주옵시고 우리를 쓰는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만을 붙잡으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쓰는 하나님을 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하마라라
주님